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절반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설레임으로 맞이했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반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와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특별히 매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보고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였고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점이 없었든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념일에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지켜주십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특성상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말씀이든지 격려의 말씀이든지 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폭넓게 깊게 높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구절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단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몇 구절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같이 이런 몇 구절에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돼. 언제 하는가?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는 뭔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런 뜻이지요. 오늘 그럼 우리가 범사는 모든 것, 모든 일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다 감사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먼저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로 가다가 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때요? 감사가 참 어렵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확률은 10%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명, 10%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은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요 굉장히 삭막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관계가 삭막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삭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럼 가정이 굉장히 삭막하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이런 감사를 표할 때 가정도 밝아지고 공동체도 밝아지고 우리가 이런 살만 나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회가 공동체가 삭막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감사의 권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을 경험한 이런 은혜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요 인간의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늘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감사 없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지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로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반년을 지키신 은혜가 감사하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 위경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을 해도 그리고 기도를 드려도 모두 다 감사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예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의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범사를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큰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것 또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것 그리고 기적에는요 감사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2020년 상반기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적이 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우리가 눕고 일어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편하게 생각 이게 자체가 기적이구나. 요즘에 어때요? 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 마스크 없이 생활하고
마스크 없이 사람을 만나고 마스크 없이 여러 밥을 먹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베이커리 옆으로 가면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보니까 팥빙수를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팥빙수 어때요? 베이커리 가면 어때요? 하나 시켜가지고 숟가락을 여러 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부는 막 코를 대고 먹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부부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야,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피부로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세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를 쓰고 밥을 꼭 먹는 건 아니지만은 밥 먹으러 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숨만 쉴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오늘 살았으니까 만나고, 살았으니까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결혼식 한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장례식이 납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나면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다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 예배드리면서 오늘 건강하게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도 많이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공인이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요. 웬만하면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강남에 결혼이 시작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조심조심 남이 오면은 살살 피해가는.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나 누가 옆에 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내일을 우리가 예약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함을 깨닫고 금번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살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요, 영적인 부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시를 놓았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의 사도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직분을 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주님께 충성되어 주셔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혹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를 잃은 부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이나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의 직분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지금 자격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적 부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감사는요, 살아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병원에서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위에는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학병원, 종합병원, 여러분 이 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신방 가면 어때? 큰 병원 가잖아요, 그죠? 아산병원, 성심병원, 여러분 경희대병원 가는데요. 제가 병원만 가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병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큰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병원은요 슈퍼 있죠, 백화점에 아예 병원 안에 들어있어요. 식당이 있죠, 옷 파는 곳 있죠, 그죠? 예. 오늘도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누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시편 136편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삶의 승리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시편 136편 21절에는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삶의 풍성함이 있을 때 감사라는 말씀이죠. 시편 136편 25절에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 이런 긍정적인 부분, 오늘 평안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요 일상의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란 말씀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감옥에 자신이 갇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부정적이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요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요 한 장에서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몇 번 나오겠습니까? 26번이 나와요 한 장에서. 근데 이게 시편 136편은요 2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마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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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계속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감사는요 훈련할수록 더 잘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감사는요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여성도님이요 아들 둘을 데리고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다른 성도의 농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탐스런 사과를 엄마와 아이들이 먹어보라고 내놓게 된 거죠. 이 사과에 눈이 팔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사과만 바라봅니다. 이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이럴 때 한마디 해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5글자야 그렇게 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농장 주인에게다 깎아주세요. 그 여러분 엄마가 대답이 없으니까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5글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5글자. 네, 감사합니다.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문제가 뭐예요? 평상시 감사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군인 출신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육군을 훈련하면 이렇게 합니다. 표 가운데 막 이 군호를 맞추면서 훈련은 뭐다?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여러분 전쟁에 전투를 누가 잘합니까? 훈련 잘 받은 사람. 제시훈련 잘하고 총검술 잘하고 총을 계속 쏴본 사람이 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군에 가면 계속 총 쏘는 훈련을 합니다. 왜요? 전투 시에 바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잘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입에 감사가 붙고 몸에 감사가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감사를 어디서 제일 잘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맞아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오늘 밥을 해서 감사하다고. 진짜예요. 또 이런 부인들은 어때요? 남편이 수고해서 뭘 있으면 또 감사하는. 이렇게 해서 감사를 제일 우리가 훈련 잘해야 될 장소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할렐루야. 우리 부인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단장을 잘해야 돼요? 남편 앞에서. 아멘. 아이고 영 예상이 빗나갔나 보죠. 여러분 누구 앞에 단장을 제일 잘해야 됩니까? 우리 부인은 남편 앞에. 남편은요 부인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오늘.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줄 믿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도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게 되는 것이 불평입니다.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불평을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명대로 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또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감사를 훈련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족을 바라보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는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바알소도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니까 여러분 궁핍에도 부유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감사 지수가 높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감사 지수가 높으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위기에서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기와 위기에서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더 좋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 여러분 감사로 돌아온 한 명의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요 어느 분이 주석을 달았는데 참 재미있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치유받은 9명은 상처만 치유되고 진물만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한 명은요 모든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진물만 이렇게 멈추는데 한 명은요 머리빨개져 온전히 치유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이 해석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감사할 때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사자굴에 넣기로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살아남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즉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많은 감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섣불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소용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하신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명수가 되어서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하여 감사의 지수를 높아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저 거신 농력 내려 잘 길러주셨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상과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나누려 온갖 귀한 선물. 다 감사드리세. 새 뿌려 거둔 곡색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반년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어려움과 질병과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키심의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더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생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기 위해 쓰임받을 때 생명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보험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은 교육과 부흥의 달입니다. 우리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는 주일마다 우리 3주를 하는데 7월 26일 주일부터 3주간을 계속 우리 주일에 우리 여름 우리 수련회를 하도록 성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반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큐티책은요 큐티인 7, 8으로 옵니다. 꼭 여러분 우리 큐티책 사셔서 큐티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읽을 책은요 제가 책을 두 권을 이렇게 소개한 하나는 경건서적인데 이 조이 도순 예수전도에 쓴 이 중보기도입니다. 원래는 설을 읽고 성취감 넘치는 이런 앞에 이렇게 하나의 단서가 붙어있는 하여튼 중보기도인데요. 항상 보시면 요즘에 참 기도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언컨택트라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될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하는 책들인데요. 미래학자들이 다음 달까지 제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책은 소개할 테니까 제가 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학교는 주일학생들에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과자 선물을 이렇게 드려요.
또 지난주에 드린 그런 부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원래 교회에서 이제 오늘 작은 떡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홍승문 집사님 가정에서 이 손녀가 건강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넉 달 이상 됐는데요. 우리 장하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를 건강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떡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갈 때에 우리 하나씩 봉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하은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여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인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이 홀로 주의 말씀으로 감사를 회복하여 평생의 감사의 명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BCM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